전 세계 5억 5천만 명 이상의 신도수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 불교. 이 종교는 인도 문명에서 발생한 후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였지만 정작 인도에서는 13세기 초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를 학계에서는 인도 불교의 멸망 시점으로 보고 있죠. 이후로 8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불교는 인도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는데, 그랬던 이 종교가 19세기 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네오 부디즘, 즉 신불교를 통해서 인도 불교는 부활이라는 이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그래야 1951년 약 18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인도의 불교 신자는 2018년 약 910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 기간에 인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도 불교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 현상에 대해 탐구해 볼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은 비폭력 운동의 상징으로 알려진 간디가 인도의 최하층에 속하는 불가촉 천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알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간디의 태도에 대한 반발로 네오 부디즘이 본격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종교란 과연 인간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인문학적 근본 물음에 대해 보다 깊게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이제부터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창시자 붓다는 인도에서 힌두교의 여러 신들 중 비슈누라는 신의 9번째 화신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불교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소멸하게 된 것인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재 학계에서는 여러 가설에 기초해서 연구 중에 있죠.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강의해 놓았으므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짐에 따라 관련 유적지 및 유물 등은 오랜 세월 방치되었는데, 가령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 보드가야는 오늘날 세계 불교도들이 찾는 성지이지만 19세기 말까지는 돼지 사육장으로 쓰였답니다. 이처럼 인도에서 이 종교는 긴 세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것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불교를 이 땅에서 다시 재발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인도 사람이 아닌 서구인들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1837년 인도 바라나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영국인 제임스 프린셉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는 그동안 해독하지 못했던 고대 인도의 브라흐미 문자를 해독하여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 아쇼카가 세운 석주의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죠. 본시 이 왕은 불교에 기이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아쇼카 왕이 자신의 칙령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새기게 한 돌 기둥을 인도의 여러 지역에 세우게 하였으니 이것을 아쇼카 석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자 해독에 따라 이 유물의 성격을 알게 되면서 인도에서 한때 불교가 크게 융성했음을 확인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석주는 붓다가 태어난 룸비니, 그가 깨달은 후 처음으로 설법한 사르나트 등의 불교 관련 주요 유적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었으니, 이를 통해 인도라는 땅에서 먼 옛날 고타마 시다라타라는 인물이 태어나 활약했고, 그의 종교가 큰 전성기를 구가했음을 학술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영국인 브라이언 호지스는 카트만두 주재사로 근무하던 중 고대 불경의 산스크리트어 필사본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하여 이 문헌 자료를 당대 최고의 동양학자였던 외젠 비로누프에게 보내게 되어 그가 이 자료를 연구하게 되니 1841년에는 법화경에 대한 내용을 완역하며 1844년에는 이 자료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그 유명한 인도 불교사 입문이란 책을 내게 되니, 이 모든 사건들이 19세기에 서구인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도는 힌두교 외에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고장이 이미 확인되었으니 우리는 이를 인도 불교의 재발견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에 크게 고무된 불교 국가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등에서는 인도의 불교 성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스리랑카에서 인도의 보드가야로 성지 순례를 왔던 다르마 팔라라는 인물은 그곳이 돼지우리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후 이것을 다시 불교의 성지로 구해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니, 그의 이 맹세에 따라
그는 69년의 일생 중 40년을 인도에 머물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도라는 땅에서는 서구인들에 의해 불교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후 다르마팔라의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장소들을 다시 신앙의 불길이 일어나는 종교의 장소로 바꿔놓게 되었으니 이리하여 800년 세월 사라졌던 인도의 불교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인도에서 다시 그 모습을 되찾은 불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인도 사회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속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인도는 힌두교 사회였고 그들의 신분, 직업 등등은 바로 이 종교적 전통의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이들은 불교의 재발견 사건을 그리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인도에서 불교의 신자 수는 아주 느리게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던 불교가 1956년 10월 14일을 기점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니 이날 하루 만에 40만 명이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하였으며 다시 그 다음 날에는 추가로 10만 명이 개종하여 이틀 만에 50만 명 이상의 불교 신자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집단 개종을 이끈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가 바로 암베드카르라는 인물이며 그의 출신은 불가쪽 천민인 달리트였습니다. 본시 달리트란 억압받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들은 만져서도 안 되며 함께 있는 것조차 저주가 된다고 하여 불가쪽 천민이라 불리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인도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카스트, 즉 최상위의 브라만, 그리고 귀족 계층의 크샤트리아, 평민 계층의 바이샤, 천민인 수드라 중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층민인데 인도 사회에서 인간을 이처럼 차별하는 근거가 바로 힌두교에서 성전으로 모시는 마누 법전에 있죠. 본시 이 법전에 따르면 신이 수드라에게 정해준 유일한 과업은 슬픔과 원망 없이 다른 세 계급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는 그런 수드라보다도 못한 신분이니 그 비참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차별하는 힌두교 사회에서 인간의 평등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하겠는데 조금 전 소개한 암베드카르 또한 이런 비극적인 신분을 가진 채 1891년에 태어났으니 그의 삶은 시작부터가 슬픔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을 순식간에 불교도로 개종시킨 걸까요? 이제부터는 바로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암베드카르가 태어난 시기는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인도 사회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신분에 대한 차별 또한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되고 있었죠. 그리하여 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학교 내에서 그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으니 다른 학생들이 의자에 앉는 것과 달리 그에게는 바닥에 앉게 하였으며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는 불가촉 천민이라서 수도꼭지를 틀면 그 공간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는 애초에 배우지도 못하겠는데 이렇게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해야 했던 암베드카르는 이런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했죠. 그런 결과로 인도 사회에서는 매우 드물게 불가촉 천민으로 고등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대학 입학 자격 시험마저 합격하고 말았답니다. 이처럼 차별을 교육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그의 피눈물 나는 이 노력, 그리고 이런 그의 열정을 알아본 사회개혁가 켈루스 칸은 그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리하여 그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하여 경제학 관련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간 후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법률가로서의 삶 또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지적 엘리트가 된 암베드카르가 다시 인도로 돌아왔을 때 그를 반겨준 것은 달리트에 대한 이 사회의 차별과 혐오뿐이었답니다. 가령 그는 잠시 행정관료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보다 하급직에 있었던 사람마저 그와 접촉하기를 꺼려서 서류를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불가촉 천민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차별을 없애고 더 나아가 인도를 인간에 대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만들고자 노력하게 되니 이것이 암베드카르의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에 최대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나타나니 그가 바로 비폭력 운동의 상징 마하트마 간디였어요.
자, 우리에게는 위대한 성자로 알려져 있기만 한 간디. 그는 도대체 왜 평등한 사회를 꿈꾼 암베드카르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걸까요? 이제부터는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들은 마을의 공용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별을 받았는데 1923년 이들 또한 우물을 쓸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층 계급에 속하는 자들이 달리트들의 우물 사용을 금지하며 통제하고 있었기에 사회적 문제로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었답니다. 그래야 암베드카르는 마하드 지역의 한 저수지에서 달리트 1500명과 함께 시위를 가졌는데 이때 상층 계급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을 폭행한 후 이들을 고소함으로써 문제가 커지게 되었죠. 이리하여 이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다뤄지게 되었는데 황당한 것은 달리트가 공용 우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기존의 법안은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철회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암베드카르는 공개적으로 만우법전을 불태워버리니 이때부터 힌두교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불가촉 천민, 즉 달리트에게 더욱 강력한 정치적 권한이 주어져야만 이러한 불평등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달리트 출신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전용 분리 선거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이에 반대하여 암베드카르의 노력을 좌절시킨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마하트마 간디였죠. 본시 그 또한 불가촉 천민을 하리잔이라고 해서 신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애처로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들과 접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간디는 암베드카르와는 달리 이 불가촉 천민들이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그는 힌두교 사회인 인도가 카스트를 통해 그 질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본시 인도의 카스트는 그 신분과 더불어서 관련 의무와 직업도 세습이 되는데 간디는 이런 세습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는 좋은 역할도 한다고 보았죠. 따라서 카스트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그 질서 안에서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이 서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차별을 줄여야 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펼친 겁니다. 물론 이러한 간디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카스트의 원료가 되는 바르나 제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복잡한 논의를 해야 하지만 어쨌든 그는 힌두교 전통 안에서 불가촉 천민의 차별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며 그에게 인간에 대한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이었기에 결국 불가촉 천민들이 힌두교 사회를 떠나 절대적 평등의 독립적 단체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1932년 당시 의회파 대표로 연설을 했던 간디는 암베드카르를 맹비난했으며 이에 맞서 암베드카르 또한 간디를 향해 항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했던 간디로 인해 달리트 전용 분리선거구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암베드카르는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게 되었죠. 인도 태양이 자결하는 그 더운 곳에서 물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극심한 차별이 있는 땅, 이런 곳에서 상층 계급이 하층 계급에게 온종을 베풀어 조화를 추구하면 차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과연 이러한 간디의 논리에 불가촉 천민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암베드카르는 이러한 물음 앞에 무기력한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극심한 차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암베드카르는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여전히 냉정한 현실이었고 달리트를 향한 상층 계급의 혐오 및 저주뿐이었죠. 결국 그는 이러한 현실로부터 불가촉 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1935년 10월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 발표하게 되죠. 그는 당시 10,000명이 모여있던 그곳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힌두 사회에 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했으니 이제는 인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힌두교를 떠납시다. 나는 힌두로 살아왔으나 결코 힌두로 죽지는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인도 사회의 모든 것이자 그들 전통의 근간인 힌두교를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종교,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평등의 종교를 찾아야 한다는 개종, 즉 종교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간디는 불가촉 천민들이 결국 힌두교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극렬히 반대하며 암베드카르를 맹비난했지만 일찍이 이러한 간디를 상대로 암베드카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당신은 내가 조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나에게 조국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먹을 물조차 쉽게 구할 수가 없는데 어찌 이런 것을 내가 나의 조국이라 부르며 나의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힌두교를 떠나기로 결심한 암베드카르는 군중을 향해 개종할 결심을 선언하기는 했으나 곧바로 어떤 종교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야 긴 고뇌의 시간을 보낸 그는 이슬람,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들을 연구하고 공부한 끝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침내 불교를 선택했고, 그래야 1956년 개종식을 개최하여 자신과 더불어 수많은 불가촉 천민들을 불교로 개종시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암베드카르는 불교를 선택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불교는 어떤 종교였으며 현재 이 종교는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강의의 마지막 주제이자 핵심 내용이 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베드카르가 불교를 선택한 이유를 크게 정리해보면 다음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2500년 전 붓다는 카스트에 기초한 신분차별에 반대하여 자신의 교단으로 출가한 자들을 평등하게 대했으므로 이 종교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둘째,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실제라고 여기는 이념을 붓다는 한낱 허구라고 보았으며 이성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사상을 펼쳤기에 힌두교보다 훨씬 과학적인 종교가 불교라는 것. 이처럼 암베드카르에게 불교는 인간 평등의 이념이자 보편적 가치 그 자체였기 때문에 불가촉 천민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 전체가 힌두교를 버리고 이 종교로 개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리하여 그는 자신이 이해한 불교를 해설하기 위해 붓다와 그의 가르침이라는 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재밌게도 그는 이 책을 통해 불교를 전통적인 방식에서 해석하지 않고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가령 불교에서 말하는 고, 즉 고통은 그 원인이 가래라 하여 욕망으로 보고 있지만 암베드카르는 이를 달리 해석하여 경제적 빈곤이 고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즉 열반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보여주는데, 보시 이 열반은 탐욕의 불길을 끄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지로 설명되지만 그는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곧 열반이라고 설명했죠. 이처럼 암베드카르는 불교를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해석하기에 네오 부디즘, 즉 신불교라고도 하며 또는 암베드카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암베드카르의 불교 해석을 학술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와 불가촉 천민들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이런 불교 해석은 한각이 학술 연구나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다운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붓다의 평등 사상과 자비 사상을 자신의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암베드카르는 불교를 통해 불가촉 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니 그의 이 숭고한 뜻에 따라 수많은 불가촉 천민들이 불교로 개종을 한 것이며, 이것이 인도에서 불교가 다시 신앙으로 부활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에서는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암베드카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 공화국의 헌법을 마련한 뛰어난 법률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야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암베드카르는 결국 인도의 고질적인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개종이 있었던 1956년 이후 1961년에 집계된 불교 신자 수는 320만 명이었으니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불교는 신분 해방과 평등한 삶을 위해 몸부림쳤던 불가촉 천민들과 암베드카르를 통해서 800년 만에 다시 신앙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겠는데요.
그러나 인도 사회에서 오늘날 불교 신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910만 명으로 그 수가 많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대비 0.7% 정도의 비율에 불과하며 그 증가 속도는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랍니다. 그렇다면 왜 네오 부디즘의 성장은 다시 주춤해진 걸까요? 우선 첫째로 암베드카르의 사망 시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이끌고 집단 개종식을 가졌던 1956년 10월은 인도 불교의 역사적인 날이었으나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암베드카르가 사망을 하게 되죠. 물론 그의 장례식 현장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수많은 불가족 천민들이 모여들어서 10만 명의 집단 개종이 있었고 그 후로도 불교로의 개종은 큰 규모로 계속해서 이뤄졌으나 안타깝게도 이들 대부분이 불가족 천민이었기에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하여 철학적으로 심오한 불교 사상을 깊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암베드카르가 조선한 붓다와 그의 가르침 외에는 제대로 된 불교 서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불교에 대한 이해 역시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그들을 암베드카르가 좀 더 살아서 개종한 이후에 좀 더 그들을 이끌어주면서 관련 교육기관도 설립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교육적으로 지원했더라면 네오 부디즘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을 것이며 더 확산될 수도 있었겠으나 안타깝게도 그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이 인물이 너무 일찍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가 여전히 힌두교 전통이 강한 사회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불교로의 개종 이후에도 이렇다한 신분 상승이나 또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그들만 불교를 믿어서 될 일은 아니고 인도 사회 전체가 힌두교에 기초한 인간 차별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인도 사회에서 불가족 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 현재 그들의 수가 약 2억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네오 부디즘, 즉 신불교가 인도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 역사적 배경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종교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종교를 위해 인간은 희생해도 좋다고 보는 관점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순간 그 종교가 힌두교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종교가 되었든 관계없이 이것은 그 사회를 분열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위한 인간이 아닌 인간을 위한 종교에 대해 우리는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만난 암베드카르의 네오 부디즘은 인간을 위한 종교와 종교를 위한 인간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인간을 위하여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근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이게 이제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물음을 간디에게도 직접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답변을 할지 대충 예측은 되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인도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불가촉 천민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진 채 국제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할지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